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할 때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박국 2장 14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하박국서 2장 14절.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아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고백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다시 한번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 우리 박수 치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 한 번 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한 번 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한 번 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 나도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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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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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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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을,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시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시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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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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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을,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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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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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을, 어린 양께 영광을. 다시 한번 어린 양께, 어린 양께 영광을. 할렐루야.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들이 되는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다같이 일어나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주발 앞에,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를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들에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박수로 아멘 우리 앉아주시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의 시절과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주해야 될 그 땅에,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상의 모든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야 될 그
그 교회 현장을 놓고 그 지역의 현장을 놓고 우리 같이 모든 저주의 흑암의 설계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바른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구원받을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18절 제가 읽고 19절 여러분들이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Remember not the former things. 앞의 것을 기억하지 마라. Nor consider the thing of old. 옛날 것을 집착하면서 염두에 두지 말라. 우리는요, 과거의 것, 옛날의 것, 이것에 생각하고 집착하고 염려하면 안 돼요. 그럼 뭘 해야 되냐? 새로운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우린 뭘 해야 되냐? 앞으로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봐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그랬어요. 새 일. 여러분이 주머니에
원래 들어있던 거를 빼지 않고서는 절대로 다른 새 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점심 식사하셨잖아요? 점심 식사를 했는데 설거지를 안 하고 오면 안 와버리면 그 접시와 그릇에 새 음식을 담을 수가 없어요. 씻어내야 돼요. 깨끗하게. 그래서 여러분을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뭘 준비해라? 믿음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물을, 광야가 뭡니까? 광야가 뭘까요? 광야는요, 야생의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안에서는 물 틀면 물 나오고, 불 켜면, 전등 켜면 딱 불이 들어오고, 너무 안락하고 쾌적한 집에서 따뜻한 곳에 살고 있잖아요. 야생 그렇지가 않아요. 추우면 추워야 되고, 더우면 더워야 되고, 물을 얻으려면 냇가에 가서 떠야 되고, 모든 거를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곳. 그곳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뭘 해요? 내가 물을 주겠다. 그리고 사막에 wilderness, 그게 광야예요. 사막은 뭘까요? desert. 사막은 아시죠? 사막은요, 일교차가 많은 심한 곳이에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 광야에는 물인데 더 물이 없는 사막에는요, 아예 강을 낼 것이다. 강물을 내가 낼 것이다. 강들을 내어서 내가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내가 택한 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문장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임마누엘은요, 단어가 아니에요. 문장이에요, 문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것을 믿어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인생을 출발해라. 이것에서, 말씀에서 언약을 출발해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역사를 체험해라. 여러분,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는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을 축복하시고 세상의 일들에 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진짜로 신앙생활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중심에 있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중심의 삶에, 예? 내 중심의 삶에 말씀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어 있나요? 예? 그리고 내 가족, 그 다음에 이렇게 사회생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나요? 내 중심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있나요? 이게 안 되면요, 내가 가는 길에, 내가 이렇게 가는 길에
십자가는 곁길이야.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곁길이야.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되겠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예수님. 예? 그냥 나는 내 갈 길 가련다.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시든지 그냥 상관하지 마시든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필경은 사막의 길이라. 성경을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주님이 중심되는 신앙생활. 진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탈을 쓴 거짓 삶을 살면 안 돼요. 진짜 신앙생활. 주님이 나를 이끌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멘 하지 못하면요. 아직은 인생이 힘들지도 몰라요. 그래서 진짜로 신앙생활 하시려면 수동에서 능동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는, 그래서 발버둥 치는 그런 신앙생활로는 안 돼요. 성경은 증언하고 계세요. 가르치시는 것도 물론 있지만 성경은 증거하고 계세요. 봐라. 죄를 짓지 않는 정도로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의 그들의 인생을 한번 봐라. 그게 뭐예요? 열왕기상 역대상하예요. 열왕기상 하 역대기 상하예요. 아사왕을 보세요. 아사왕. 구스에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신앙생활을 너무 잘했어요. 성전도 고치고 정말 정직히 행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러니까 구스는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에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어마어마합니다. 100만 명.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을 격파했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지고 결국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아람 나라를 의지했어요. 뇌물을 주면서. 여러분, 깡패한테 돈 주면서 나 좀 지켜주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깡패가 그래 돈 받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도 한 대 맞아. 그러면서 보호해 주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사람도 때립니다. 너 내 말 안 들었어? 그러면서 때려요. 아람 나라에게 고통을 받아요. 아람을 의지해요.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그러니까 막 화를 내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요아스 왕은 어떻습니까? 요아스 왕은요, 죽음의 위기를 넘겼어요. 자기 할머니 아달랴가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세바라는 고모죠, 고모. 고모가 갓난아기 때 자기를 성전으로 빼돌려가지고 성전에서 6살 때까지 키웠어요. 그 여호세바의 남편이 제사장이었거든요. 여호야다였어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주로 해가지고 여호야다가 다시 반정을 일으켜서 아달랴를 쫓아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줬단 말이에요. 7살 때.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요, 130세까지 살면서 요아스를 옆에서 지켜줬어요. 영적 멘토죠. 근데 여호야다가 이제 나이가 너무 들었으니까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 유다의 방백들이, 이 신하들이 요아스를 계속 나쁜 영향을 준 거예요. 우리 우상숭배 다시 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 악한 신하들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요아스가 돌아서서 우상숭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나이가 50대 초반, 40대 후반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이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그렇게 언약을 심어줬는데도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 여호세바, 그 여호야다, 이 영적인 엄마, 아빠잖아요. 자기 목숨을 살려주고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아들이 있었어요. 스가랴. 이 사람은 당연히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자신도 제사장이죠. 스가랴는 제사장이며 또 선지자가 요아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왜 그럽니까? 왜 우상 숭배합니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죽여버렸어요. 자신의 생명의 은인의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조용히 끌고 가서 돌로 차서 죽여버렸어요. 요아스가 결국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 요아스는 타락했죠. 또한 아마샤라는 왕도 있었어요. 이 아마샤라는 왕은요, 하나님 앞에 아주 신앙생활 잘했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에돔과의 전쟁에서 연합군 모압과 에돔 그러니까 동쪽 남쪽에서 공격을 해온 거예요. 남쪽은 에돔, 동쪽은 모압, 암몬 공격을 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겼어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패배시킨 에돔의 우상을 가져다가 신이시여 그러면서 숭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아니, 승리한 나라의 우상을 가져온다면 승리한 나라의 우상을 가져와야지. 자기가 굴복시켜 놓고 그 굴복시킨 패배한 나라의 우상을 가져다가 신이시여 이러고 빌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이렇게 어리석어집니다.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결국. 그래서 교만이 결국 타락으로 말년에 가서 또 타락했어요. 우시아라는 왕도 있었어요. 우시아. 이 우시아 왕은요, 하나님도, 이 사람도 처음에 잘 섬겼어요, 하나님을. 그러다가 갑자기 말년에 교만해져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성전의 분향을 자기가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말렸어요. 아니, 어찌하여 제사장의 이 율례를 깨고 당신이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막 화를 냈어요. 네가 뭔데? 그러면서 화를 냈는데 그 순간 머리에 나병, 문둥병이 팍 번졌어요. 순간적으로. 이거 문둥병이다! 이러니까 성전에서 쫓겨났죠. 문둥병이 있는 사람이 성전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평생 그 이후로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별궁. 그러니까 자기 원래 왕궁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별궁, 멀찍이 떨어진 별궁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죄 짓지 아니라 발버둥쳐는 그런 신앙생활, 끝까지 가는 신앙생활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생활로 바꿔야 돼요. 행동하는 신앙으로 바꾸십시오. 여호사밧이 그랬어요. 아까 제가 오전에 얘기했죠. 그 말씀을 처음에 뭐 했어요? 계명을 행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묵상하였더라 돼 있거든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러면서 요시야 그리고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먼저 왕입니다. 그리고 아마 히스기야의 손주일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히스기야 왕이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지켰어요. 말씀을 지켰어요. 그래서 평안하게 돌아갔어요. 나중에 실수하긴 했습니다. 다른 나라가 바벨론 신하들이, 사신들이 왔을 때 자랑질을 했어요. 이거 봐라,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겼다. 아수르 군사를 송장이 만들었다. 우린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겼다.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이거 봐라, 우리나라가 부국 강성하다. 이렇게 약간 교만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도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진 않았고 후대들이 가서 어려움을 당했죠. 요시야 왕도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어요. 이 두 왕만 산당을 제거한 왕이에요. 산당을 완전히 제거한 왕. 나머지 왕들은요, 잘 못했어요. 여호사밧,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동에서 능동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철저히 주님만 따라간 왕. 하나님만 따라간 왕. 하나님만 따라간 왕은 누구냐?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히스기야하고요. 요시야가 뭘 했냐? 말씀을 가르쳤어요. 백성들에게. 요시야 왕은요, 성전을 이제 재건하고 성전을 수리하는데 갑자기 책이 나온 거예요. 책에 봤더니 이 3대 절기, 7대 절기, 절기의 예식과 제도, 이게 책이 나온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 6월절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모든 백성들 다 모이라 그래라. 그래서 다 모이니까 그 책을요, 읽어줬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듣게. 넓은 데서 읽어주고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시켰어요. 요시야 왕이. 히스기야 왕은요, 요시야보다 먼저 왕이죠. 선대죠. 히스기야 왕은요, 히스기야 왕도 6월절을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첫 번째 6월절이 언제인지 아세요? 아비볼 14일이에요. 유대력으로 1월달이에요. 우리나라 서양력 그레고리력 1월이 아닙니다. 대충 따지면 그레고리력으로 4월달쯤이,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6월절이잖아요. 그래서 4월달 정도 돼요. 봄에 씨앗을 뿌리는 그때가 아비월이라 그럽니다. 니산월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바벨론의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니산월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아무튼 아비볼 14일이 6월절이에요. 그리고 여행 중이었거나 뭐 누가 가족 중에 사망해서 시신을 만졌거나 그런 사람들은 6월절을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6월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달 14일에 두 번째 6월절을 지키게 돼 있어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지금은 못하니까 두 번째 6월절 날 우리가 성대하게 지킵시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6월절 날 2월 14일 날 성대하게 6월절과 무교절을 지켜요. 6월절은 1월 14일,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이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요, 왕도 자기의 재산을 다 내놨어요. 자, 이것으로 예배를 드려라. 양, 소 다 드렸어요. 백성들한테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유다 방백들이, 관리들도 자기 사유재산을 막 다 털어가지고 백성들에게 주고 예물로 다 제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무교절을 축제로 지낸 다음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우리 한 주 더 합시다. 그래가지고요, 무교절을 일주일 더 합니다. 이건 마치 우리 주일날 은혜 받았으니까 월요일날 한 번 더 모여서 예배 드립시다, 이런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좋은 걸 왜 우리가 안 했을까? 이러면서. 백성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무교절을 일주일 더 해요. 그게 히스기야 왕 때 전무후무한 일이었어요. 어느 왕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쁨의 축제를 하고 감사하고 예배를 회복한 거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기쁨으로 다 고향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뭐 했겠어요? 6월절을 계속 지냈겠죠. 이런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하고 히스기야 왕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6월절을 회복하고 그리고 산당을 없앤 유일한 왕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산당은 언제부터 생겨났냐? 성막이 유일무이해져 버렸어요. 블레셋하고 싸울 때, 엘리 제사장 때, 사사시대 때, 사무엘상에서 들고 나갔다가 블레셋한테 뺏기잖아요, 언약궤를. 그 이후부터 성막이 유일무이해져 버렸어요. 이스나마나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저마다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곳저곳에서. 그래서 사무엘도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성막이 유일무이해져 버려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에 다윗이 성전을 짓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정립이 된 거죠. 그래서 성전은 지었지만 산당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산당이 우상숭배의 근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이 유다 왕국은요, 산당이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 산당을 뿌리 뽑기가 힘들었어요. 왜? 뿌리 뽑으려고 그러면 백성들이 싫어합니다. 이러면서 신하들이 말리고. 예? 왕 혼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감하게 없애버린 게 바로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말년에 교만하여 타락한 왕. 말년에 교만해서 타락한 왕은 바로 누굽니까? 아사 왕, 요아스 왕, 그리고 아마샤, 그리고 우시야.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말년에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자, 소극적인 신앙으로 백성의 타락은 못 막은 왕이 있어요. 자신은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런데 백성의 타락은 막지를 못했어요. 계속 타락이 가는데 자기만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 사람이 요담 왕입니다. 이 사람은요, 아버지가 우시야 왕이에요. 우시야 왕이 성전에서 분향하다가 문둥병 걸렸잖아요. 그걸 보고서 기가 질려버렸는지 평생 성전에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이 왕은. 성전을 수리하고 뭐 이런 건 했어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소극적인 신앙생활로. 백성들은 멸망해 가는데 자기 혼자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너무 많이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과 함께 사세요. 말씀과 함께. 아침에는 아침 말씀 묵상을 들으세요. 제가 매일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장 한 장씩 제가 오늘 설교한 내용들이 사실은 거기에 다 들어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세요. 역대기 하 몇 장 이렇게 매일 나갑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공휴일이든 주일이든 토요일이든 무조건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맞춰서 성경을 읽으세요. 한 장씩. 제가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고 나면 다시 할 겁니다.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읽어야지 그러지 말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곳에 맞춰서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이렇게 하세요. 그냥. 시작하세요. 지금이라도. 못하다가 다시 시작해야지. 다시 시작하세요. 날짜에 맞춰서. 목사님 설교에 맞춰서 다시 시작하면 돼요. 성경을 읽어 나가세요. 그냥. 많은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점심에는 뭐 하냐? 점심시간에는요, 기도하세요.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 가지세요. 저녁에는 뭐냐? 저녁에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성경을 읽으세요. 여기 맞춰서. 밤에는 뭐 하냐? 밤에는 주일 말씀, 주일 메시지, 우리 후대를 위한 찬양 메시지, 찬양 기도회,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메시지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무세요. 말씀을 잘 들으면서 주무세요. 그러면요, 나의 이 무의식 속에 들어갑니다. 무의식 속에.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실천하세요.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답을 찾으세요.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답을 찾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답을 찾은 말은 함께 들은 말씀을 나누라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쉐어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이 정리가 됩니다. 정리되고 적용돼요. 그리고 각인돼요. 내 마음속에.
자, 그래서 하면서 유의할 점이 뭐냐? 오늘 내게 가장 시급한 게 뭔지 생각을 해보세요. 나한테 가장 시급한 게 뭘까? 내가 지금 당장 결정해야 되고, 당장 나한테 시급한 거.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말씀에서 답을 찾으세요. 말씀에서. 말씀에서 답을 찾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기도하냐? 확신이 들 때까지. 여러분, 처음에 확신이 탁 들 때도 있지만, 그런 일은 사실 많이 없고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한 번 기도하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응답과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그러면요, 진짜 확실한 응답이 옵니다. 또한, 말씀의 성취를 따라가세요. 말씀의 성취. 내가 해야 할 작은 것을 찾으세요. 작은 거. 큰 거 말고 당장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그걸 찾으세요. 어려운 거 찾지 마시고 쉬운 거. 실천할 수 있는 거. 그걸 찾아보세요. 그리고 실천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세요. 그게 뭡니까? 내년 계획. 아니면 6개월 계획. 분기별 계획.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달 계획. 일주일 계획. 그 다음에 오늘 계획.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계획. 하나님의 계획.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년에 저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기도를 하세요.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알려주세요. 알려주십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통 모르는 거예요. 내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기도하세요. 기도를 안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3번, 이제 오늘을 사세요. 오늘을 실천하면서. 이렇게 세웠으면 오늘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요. 여러분, 이런 말 하긴 좀 뭐하지만 잘 안 될 거예요. 잘 되면 우리는 천사죠. 잘 되면 우리는 저기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 천사 같은 사람들이지. 안 돼요, 잘.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시오.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쓰러졌을 때. 쓰러졌을 때? 쓰러졌을 때.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도에서 합기도 했잖아요. 특공무술도 하고. 예? 낙법 배웠죠? 예. 낙법을 왜 배웁니까? 버텨야지. 예? 누가 나를 공격하면 버텨야지. 이렇게 막 버텨가지고 안 쓰러져! 안 쓰러져! 안 쓰러져!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낙법을 왜 배워요? 낙법을 배워야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낙법을 배워야 잘 쓰러져야, 안 다치고 잘 쓰러져야 다시 일어나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법을 배우는 거야. 오히려 버티다가요, 제대로 걸리면요, 발라당 넘어져가지고요, 허리가 다치든지, 머리가 깨지든지, 그래서 패하는 거예요. 제대로 안 넘어지면, 잘못 넘어지면, 버티다가 더 큰 사고를 당합니다. 그러면 넘어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넘어져야 돼요. 그래서 낙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에서 안 쓰러질 수는 없습니다. 쓰러질 때가 와요. 그때
다시 일어나는 힘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안 쓰러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힘. 다시 일어나는 힘을 가지세요. 안 쓰러지려 애쓰는 것보다 다시 일어서는 힘이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안 쓰러지려는 힘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다시 일어나는 힘이에요. 다시.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로. 그러면요, 이것이 연속된 응답을 받으세요. 연속된 응답이 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응답이 이렇게 오잖아요.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합니다. 이 응답이 오면요, 이 응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겹쳐서 다른 응답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기에 이어서 to be continue로 오는 거예요. 네? finish, end가 아니라 the end가 아니라 to be continue로 다시 연결돼서 그 다음 응답이 오는 거예요. 다시 그 다음 응답이 이렇게 오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세로로 제가 그릴까요? 이 응답 위에 응답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 응답 받고 이 응답 받고 이렇게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응답 위에 응답 받고 그 응답에 또 내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연속된 응답을 타면서 내가 이걸 뭐라 그래요? 성령의 인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실천해야 되는데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잘 모르겠으면 알려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한테 자꾸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뭔가 확실하게 이렇게 들면요, 딱 하세요.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저기 수도노회 그 청소년 사역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정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아, 목사님, 이번에 아주 좋은 기회가 있는데 제가 목사님이 생각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전화번호가 저장이 안 돼 있어가지고 못 받았어요. 못 받았다가 전화가 왔네. 그래서 나중에 전화를 했거든요. 한 2시간 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젊은 목회자 이 세미나가 있는데 너무 좋은데 목사님 좀 참석하시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너무 연락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챙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당연히 가야죠. 생각해 주셔서 전화해 주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제가 무슨 낯짝으로 싫어요, 안 가요 이러겠어요. 이런 좋은 기회를. 그래서 가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거라 바로 그 다음 주 월요일이었거든요. 월요일이었거든요. 월요일이라서 예,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모님도 같이 모시고 오세요. 그래서 예, 그 사모님한테 제가 집사람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어쩌면 저 혼자 가게 됐어요. 혼자 가서 그 대신에 목사님 오실 때 준비하실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년 목회 계획서를 제출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머릿속에만 있었던 걸 갖다요, 그분 덕택에 제가 문서로 정리를 딱 했어요. 문서로 정리를 해가지고 내년에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목표는 무엇인지. 그래서 정리를 해서 2페이지로 짧게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하고 세미나 할 때 이제 제가 발표하는 거였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한 2, 3분밖에 못했지만 어쨌든 제가 그 덕택에 정리를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12월 달이나 이쯤에 하려고 그랬는데 원래 교회력은 11월 달이 끝입니다. 12월 달부터 시작이거든요. 교회력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성취를 따라가기 위한 내가 해야 할 작은 것들, 말씀에서 답을 찾고 실천의 목표를 찾고 그 다음에 중간에 수정하고 다시 목표를 다시 세워야 돼요. 중간에 하다 보면요, 이게 변수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요, 중간에 수정을 해야 돼요. 수정하고 다시 목표 설정.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다음 응답을 통해 나를 인도하십니다. 연속된 응답을 통해서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새로운 시작을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들은 거를 제가 유튜브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저녁 때 꼭 들으면서 주무셔 보세요.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집중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을 다 뺏어갑니다. 잡생각으로. 그래서 어수선하게 만들어요, 자꾸. 염려하게 만들고, 그래요.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계속 말씀에 틈을 주지 마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였소. 우리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주일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의 응답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리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라. 그리고 가르치는 자가 되라. 우리 주일 후대를 위한 찬양 예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짜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수동적인 생활에서 철저히 하나님만 따라가는,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적극적인 신앙생활로 바꿔야 됩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왕들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서로 말씀을, 은혜 받은 은혜들을 나누고, 그리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작은 것을 찾으며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오늘 내가 하는 작은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다 보면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옵소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착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 택한 자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속에 잡스러운 것들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일에 끼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시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신앙을 끝까지 가져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호사밧이 여러 서급에 가르친 자를 파송해서 말씀을 가르쳤던 것처럼 말씀이 나의 방향이요, 말씀이 나의 힘이요, 말씀이 나의 지혜요, 말씀으로 주여 감사와 찬송을 들리며 주여 교만치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삶에서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의 성취를 따라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새로운 틀로 새 포도주 새 부대에 주여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와 어울리지 않게 하시고 새 하늘 새 땅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해방됐습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는 여호사밧과 같이 주의 계명을 행한 자 같이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라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을 행했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주여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지게 하옵소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주님, 끝까지 환난을 이기는 자, 견디는 자가 승리하는 상을 얻는 줄 믿습니다. 주여 말씀에서부터 나의 인생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나의 방향, 나의 힘, 나의 지혜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쉼없이 가르치며 말씀이 나의 힘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나를 맡기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내 안을 보고 불신앙을 몰아내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마귀의 일에 끼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후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디모데의 부모와 같은 응답을 받아서 신앙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에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 말씀 충만한 교회가 새롭게 이전하여서 그 아버지 현장을 보게 하시고 그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를 먼저 무너뜨리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주여 만남의 축복을 주시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전도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주여 따라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며 주여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남으로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틀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믿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말씀하신 주님,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게 하시고 주여 말씀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담아 말씀 중심의 삶을, 말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절대로 아버지 불신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응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의 새로운 시작의 그 시발점에 우리가 여기에 서 있사옵나이다. 주여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쓰러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경주를 그 피니시 라인까지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말씀 충만한 교회 위에 우리 모든 주의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